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36절 말씀, 그리고 42절부터 46절 말씀 이어서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죄송합니다. 30절이군요. 32절부터 제가 읽었습니다. 30절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도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믿었는데 믿음이 아니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들을 수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막상 믿음이 뭐야?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 선뜻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 똑부러지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나 스스로 그런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 대하여 불명확하거나 혹은 그릇된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은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10장과 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신자라고 혹은 믿는 사람, 믿는 무리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가치의 변화, 태도의 변화, 또 행동의 변화, 삶의 양식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 얻는, 영생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1절 끝부분에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아예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이 구절을 가만 보면 결국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큰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주제이죠. 두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믿음의 결과로 얻게 되는 생명, 곧 영생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주제를 요한복음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요한복음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실제로 이제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안에서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들 혹은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0절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지금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앞단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의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기원과 대조하죠. 너희들은 아래에서 위로 왔고 나는 위에서 아래로 왔다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자신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었더라. 이런 기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30절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방에서 일반 청중이 표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를 믿었다는 첫 번째 언급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저자는 이미 2장 23절과 7장 31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그 믿음은 표적에 대한 믿음이거나 아니면 표적을 행하는 예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시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즉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좋은 일이죠.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표적을 보고 믿는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간파하셨다는 말씀이죠. 자, 이 경우에 표적에 대한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7장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자, 여기도 예수를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재미있죠? 표적을 보고 아,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런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입니까? 야,
구약 성경에 오시리라고 기록된 우리 예언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오셔도 예수만큼 이만큼 기적을 행하겠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는 예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지요. 예. 자, 이렇게 이미 요한복음 앞에서 기록된 믿음들은 대부분 예수의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30절에 오면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믿음은 예수님이 이것들을 말씀하신 것에 토대를 둔 기초한 믿음입니다. 비로소 그들은 표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의 말씀에 기초하여 믿는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예수님과 심하게 논쟁을 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거부합니다. 네. 한번 보시죠.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31절, 32절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고 믿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적지 않은 대학에서 자기 대학 교훈으로도 삼고 있는 구절인데요. 자, 이 구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거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한다는 말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예.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이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신뢰와 사랑의 관계, 아주 친밀하게 연합된 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장 4절 5절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말하자면 연합의 관계죠. 동행의 관계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가보시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어떻게도 바꿔서 읽을 수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래서 여기 내 말 할 때 이 말이 레마가 아니라 로고스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기 내 말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진리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이신 것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 되고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과 비교해 볼 때 썩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한글로 읽으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어떻게 읽혀지나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신자가 되는데 그 신자가 계속 예수님 말씀 안에 잘 거하게 되면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제자 훈련 받으면 그 다음 이제 제자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읽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문을 읽어보시면 여기 되고라는 동사는 become 동사가 아니에요. A에서 B로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비동사입니다. 즉 제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는 그 사람은 참 내 제자이다 이런 말이에요. 마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 할 때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여기 지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은 참으로 내 제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은 참 제자의 자격이나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기보다는 참 제자의 특징 내지는 정체성을 말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조건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안에 계속 거하고 머무는 것이 참 제자의 뭐라는 거예요?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거한다고 하는 말은 머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뭡니까? 잠시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한다 이 말은 계속해서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지속성입니다. 오다 가다 쓱 얼굴 한번 본 걸 가지고 뭐 친밀한 관계, 진실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관계성이 의미가 있으려면 지속성 그리고 진실함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시제도 보면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할 때 이 거하면이라는 동사의 형태를 보시면 현재 시제인데 영어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그 의미가 있어요. 지속성을 말하는 게 지속적인 거, 반복적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해 보면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가 계속해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나의 제자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참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 말씀에 계속 거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에 계속 거하면 비로소 그가 제자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줘요. 신자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면 뭐라고 불러줘요? 제자 이렇게 딱지를 딱 붙여주죠. 이거 완전히 성경하고 반대인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우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도행전에서는 믿는 자,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2장 44절, 4장 4절, 4장 32절 보면 복음을 듣고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 믿는 무리, 신자 이렇게 지칭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진행되면서 똑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지칭합니다. 6장 1절, 7절, 9장 26절 보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제자의 수가 계속 많아지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해요. 더 나아가서 11장 25절, 26절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에는 바나바였죠. 자생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 교회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 주죠. 그래서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했더니 교회가 계속 급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혼자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겠다 생각하고 다소에 있던 누구를 모셔옵니까? 바울을 스카우트해 오죠. 그래서 둘이 교회에서 열심히 1년 동안 가르쳤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가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지금 제가 잘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앞서갔어요. 그 제자들이 뭐로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요즘하고 반대. 요즘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 그리고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잘하니까 그 살아가는 모습, 말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구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허허, 저 사람들 좀 보게 예수랑 어쩜 그렇게 닮았을까 해서 조롱 반, 존경심 반 해서 갖다 붙인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믿음이 많이 자랐을 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요즘은 희한하게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많이 자라면 제자 딱지를 딱 갖다 붙여주죠. 이거 성경하고 전혀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은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신자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이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이 참된 신자라면 계속해서 내 말에 거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한 나의 참 제자이다. 그래서 여기 참 제자는 참 신자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참 신자는 계속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머무르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믿음을 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9절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나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그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 속하고 참된 교회 가족 안에 속한 사람이었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중에 나간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참 신자는 계속하여 주님 말씀 안에, 아니 주님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건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도 되고요. 복음서와 관련해서, 또 다른 복음서 관련해서 보면 그 믿음 때문에 박해와 시련이 와도 계속 그 믿음 안에, 말씀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굳게 지키고 간직한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제자의 믿음은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제자에게 두 가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가 진리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여기 말하는 자유는 특별히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4절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36절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죄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고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같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아멘.
그래서 그 진리에 의해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 안으로.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죠. 예. 결국 예수님이 지금 그 믿었다고 보이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아직 참 내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예. 너희들이 이제 믿는 것처럼 출발을 하는데 정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너희들이 계속 나의 말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진리인 나를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그들이 자유케 된 상태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을 보죠. 이제 이 이후에 예수님과 진행되는 대화를 읽어보시면 이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이들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로마 제국 아래 식민지로 있으면서. 예? 그 전에 바벨론 제국에도 있었고, 이집트에서도 종살이 했고, 예. 근데 하여튼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긍지를 가르고, 야, 우리는 뭐 국가적으로는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진짜 심정적으로 남의 종 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여러분, 자유케 된다 이 말은 지금은 자유롭지가 않다는 걸 전제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유로웠는데 뭘 자유케 된다는 말씀을 하냐? 예수님 말씀에 딴지를 겁니다. 오해한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의 오해를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 이후 계속 예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이어지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 사람들, 30절과 31절에서 믿은 유대인이라고 기록된 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3절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오해했죠. 그래서 질문했고요.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하고는 상당히 다른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음란한 데서 났어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거 지금 무슨 말인가요? 예, 이거 은근히 지금 예수님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잉태하고 출산한 시기를 보면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였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혼하고 정식 결혼식은 언제 합니까? 1년 뒤에 하죠. 그러나 약혼하면서부터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죠. 그래서 이미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는 누가 됩니까?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자손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실 수가 있고,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아직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부부가 되어 살기 전에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태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조건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서 보는데, 그래서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불분명하다, 막 사생하다, 쉽게 말하면 이거 은근히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안 났어 이 말은 너는 좀 출생이 불분명하다며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은근히 찌르고 있죠. 48절을 또 보세요.
그 수위가,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가 아이고 실수했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고 주님 이게 아니에요.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즉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또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피가 섞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방인과 피가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된 게 바로 사마리아인이거든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서 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얘기들 많이 하던데 그리고 너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도 얘기하던데 그거 틀린 얘기야? 이렇게 좀 묻는 거예요. 굉장히 깐죽대죠. 예.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52절을 가보십시오. 아까는 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이 옳지 않은가? 사실 아닌가? 이렇게 묻는 형식이었죠.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그런 말 우리도 좀 들었었는데 귀신 들렸다는 얘기 카더라 통신 통해서 들었는데 너 계속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확실하구만. 정말 귀신 들렸네. 이런 소리죠. 예.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확인했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계속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예.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 제일 결정적인 거 5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급기야는 어디까지 가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발언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까?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안 믿죠. 이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을 읽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영적 실상을 드러내시는데 3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래, 너희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맞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지금 그들 안에 예수님 말씀이 자리를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못 잡는 거예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무슨 얘기냐면 은근히 내 아버지하고 니네 아버지하고 같은 줄 알지 니네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39절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탁 멋있게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야, 그거 희한하다. 니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니네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을 할 텐데 어째 니네 하는 행동은 전혀 아브라함하고 반대 행동을 하냐. 그거 참 이상하지? 지금 이렇게 또 예수님이 툭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성장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자기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감동받은 분들을 챙겨야지 계속 찌르시죠. 예.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더니라. 니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서 어쩜 그렇게 아브라함하고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41절 왜 그런지 알아?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너희 아비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오 마이 갓.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은 사람들, 은혜 받아서 지금 설교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니네는 마귀 자식이야. 예. 참 주님은 인기 전략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세요. 예. 설교 듣다가 도중에 뛰쳐나가는 사람들, 쟤는 마귀 자식이야 뭐 이러면 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은혜 받았습니다,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니네들 마귀 자식이야 이거 하기사 제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업하는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어이 김 목사, 목사들은 참 위대한 것 같아. 예수도 안 믿으면서 또 무슨 소리를 하는가. 나는 말이야 회사에서 내 직원들 관리하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거든.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대기업에서 스카웃 못해가게 성과급 주고 월급 막 연봉 올려주고 승진시켜주고 스톡옵션 주고 해서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고, 농땡이 치는 사람들은 페널티를 줘서 채찍으로 관리하는데 그 너희 목사들은 희한하대. 뭐가? 아니 그 날씨 좋은 일요일날 골프 치러도 안 가고 여행도 안 가고 세상에 성경책을 들고 예배 드리러 와갖고 거기다 자기 돈까지 내고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죄인들아 회개하라,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냐? 그런데 더 놀란 건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자기 돈 내고 예배 드리더라. 참 희한해. 그 비법 좀 가르쳐 주라. 그래서 내가 알고 싶냐 그랬더니 알고 싶다 해서 너부터 와라. 그러니까 전화 끊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예수님 자기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 명확하게 해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니네는 마귀 자식이고 죄의 종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진리인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겠다. 지금 주님의 말씀인 거죠. 자, 이 사람들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믿는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신약 성경은 특별히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래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처음에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떤 부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다, 고백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건 말씀을 듣고 막 감동을 받아서 막 감동받는 거 좋은 출발일 수 있지만 그게 곧 믿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호의적 반응. 그전에는 뭐 이렇게 복음을 듣거나 목사가 설교하면 아이고 뭔 소리래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막 잘 듣고 막 눈물도 세 방울 흘리고 그러면 아 믿음이 생겼구나. 너무 이렇게 속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 말씀인 것처럼 구원도 안 받았는데 자꾸 눈에서 눈물이 나면 눈병 걸린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사람에게는 종교적 그 감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친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에 예배당이든 성당이든 다 가서 좋은 음악 듣고 그 경건한 분위기에서 또 목사가 잔잔하게 아주 영혼에 촉촉하게 적셔주거나 아니면 막 사자후를 막 이렇게 토해내거나 하면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올 수도 있는 거지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니까.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곧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너무 서둘러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명제를 내가 understand,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2 더하기 2는 4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오케이, 나 그거 받아들일게. 이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바,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바,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생명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야, 쉽다, 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만 믿으면 구원받아? 쉽네. 오케이. 그것만 내가 여기다가 사인하면 구원받는 거야? 오케이. 그거 못할 거 뭐 있어? 세상 쉽네, 구원. 그래, 나도 동의해. 이게 아니고,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그 예수님과 내 사이에 관계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내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기독교 교리 체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고, 그 교리가 복음이 말하는 그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신자라고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의탁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이해했으면 그 교리와 그 복음 진리가 말하는 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믿음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은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 그 사람이 참 제자일 경우 그 사람은 계속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 이것이 참 제자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듣고 이해해서 신자가 됐다가 이제 계속 그 말씀 안에 거해서 영적으로 깊어지면 제자가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처음 시작된 예수와의 관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다? 나의 참 제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이 가능하지요. 우선 첫 번째는 뭡니까? 인생 살다가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출발하는 단계. 이걸 회심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아니면 예수에 대하여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으나 예수와 나는 관계없이 살다가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온 세상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단계의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 고백이 있게 될 때 이제 침례라고 하는 가시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믿음에 가족된 표시를 받게 되지요. 자, 이 단계의 믿음은 순간적이에요. 그렇죠? 조금 전까지도 그렇게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다가,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땅도 아닌 저 남의 땅에서, 그것도 2000년 전에, 내가 이때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가 죽었는지 부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양반이 죽고 부활했는데 왜 내 죄가 사해질까? 아니 더 나가서 그것도 믿기 어려운데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뭔 소리야 이건 도대체가. 예,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도 않다가 성령께서 어느 날 빛 비춰주셔서, 야, 내가 정말 존재적 죄인이로구나, 정말 죄의 종로로 타는 이 죄 장아찌르구나 깨닫고 내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렇게 일생 죄의 종로로 타서 살다가 결국 죽어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여 놓으신 이 사건,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일어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고하시고 예언하시고 예표하신 그 모든 언약과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놀라운 일이죠.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요, 이게 그냥 어떤 분들은 이거 믿고 싶어서 고민 진짜 많이 하세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 그런 분 보면 목사님 저도 정말 안타까워요. 주님 저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 기도를 간절히 드릴 수밖에 없죠. 아예 거부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믿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안에도. 왜냐하면 자기 옆에 가족들, 목장 식구들 보니까 정말로 믿으면 나랑 다르다는 걸 보거든요. 똑같이 교회 다니다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니로구나. 정말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딱 이제 신앙의 위기가 오거나, 그렇죠? 시련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과할 때 딱 드러나잖아요. 이게 그냥 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똑같은 신자가 아니네. 이게 내 믿음은 부도난 믿음이네.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나도 죽기 전에 언제 지진 날지, 언제 이렇게 그냥 유치원 건물도 이렇게 되는 세상인데, 아이고 이게 지진이 일본에만 나겠냐? 우리나라도 날 수 있겠지. 나도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근데 이게 안 돼서 고민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주어졌으면 오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한 가지 믿음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은 이제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여정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울이 염두에 둔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회심 단계의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이후 삶 속에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내는 바로 그 믿음이죠.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이것 따로가 아닙니다. 정말로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회심과 관련하여서 볼 때는 순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지상의 삶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과정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이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뒤에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제가 12년 전에요. 제가 어느 분하고 구원 상담을 했걸랑요. 그리고 그날 제가 눈물을 2방울을 흘리고 세상에 이쪽 한 방울 흘리고 그분을 따라서 내가 영접 기도를 했걸랑요. 그래서 저는 그날 천국행 티켓을 땄걸랑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한 달 뒤에 침례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 뭘까요? 그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생명으로 거듭나서 출발했으면 계속 예수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오해는 마세요.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죽을 똥 싸서 내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가는 건가 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복음이 아니죠.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이 여정은 계속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고 드리고,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기면 이제 그 믿음을 따라 내 삶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걸 드려서 내가 헌신해서 내 구원을 내가 완성하리라. 아닙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게 돼요? 나에게 있게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가는 건 그걸 조건으로 해서 구원받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그 이후 믿음의 삶으로 입증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은혜를 깨달아 놓고 그 뒤에는 삶이 또다시 율법주의, 도덕주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이 시작된 믿음도 주님의 은혜고 계속 지속되는 믿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믿음은 언제 잘 유지가 되냐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계속 주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알아가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한 분이라도 교회 안에 함께 계시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복음의 내용도 이제는 다 이제 웬만큼 이해도 되는데, 정말 그 복음이 말하는 그 예수가 정말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셨는지, 이게 불분명하신 분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과 나의 생명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의 관계 안에서 계속 아름답게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